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후 18년부터 36년 사이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가야바, 그가 사두개 출신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두개인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두개인들은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축자영감설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고 그것을 넘어선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부활 그리고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계되어져서 이들이 그 죽은 사람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들이 유대인의 공회의 대표적인 그런 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여태까지 그 내려왔던 그런 주장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해 왔던 신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은 우리의 신념, 내가 평생을 가져왔던 신념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으면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신념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잘못된 전통, 신념, 이걸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웠던 것,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일부 진리인 줄 알고 예수가 하시는 일은 비법한 일인 줄 알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부활의 사건의 증거가 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신념을 버리게 되면 아주 그냥 뭐 쉽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집단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공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 어떤 리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틀린 것을 붙잡고 진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세밀하게 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진리를 쫓아가는 사회인가? 아니면 한두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 어떤 그룹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진실까지도 우리는
호도하거나 또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허울만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디서부터 그 기원이 됐느냐 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사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되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사두개라는 말이 같은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기원되어진 그런 유대인의 분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선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가르침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는 내 몸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히 요한복음과 같은 영적인 그런 복음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반대에 서 있는 그런 주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마치 자기들에 대한 저항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혹 등장할 때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런 배경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사람들과 타협도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 타협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그 자유를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들은 결국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면서 사두개인들은 역사로부터 점점 소멸되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두각을 나타낸 것이 바리새예요.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이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성행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거의 종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진리를 소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건 어떤 특정한 사건 속에서 완전히 그 종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이 소멸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요 마카비 전쟁 때부터 그때부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그룹이 형성이 됐고 종교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전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전통과 전혀 다른 어떤 그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든 사두개든 이 유대인들의 그 공예와 종교 그리고
모든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신념들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너무 전통을 중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통은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전통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날 잘못된 것이 이어져 내려오는 게 뭐냐면 관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자기들의 임무인 것처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중에서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본 자들이 그저 한두 명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유대 사회에서 평신도 운동과 같은 거였어요. 이들은 원래 그 권력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서기관들 계층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권력 계층이었던 사두개가 몰락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힘을 갖는 그런 집단이 되어졌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건은 있긴 한데요, 이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규정에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떤 이 11조, 그 다음에 정결 예식과 같은 그런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 그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들은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어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 사회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지만, 사두개인들이 먼저 세력을 얻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세력을 계승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던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집단 또는 내 자신의 어떤 신념을 고수하려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는 자기의 잘못을 쉽게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대제사장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9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여기는 베단이에요. 지금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와 이제 그 식사하시는 그 유월절 직전에 이제 식사하시는 그 광경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을 뵈러 오긴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항상 다른 것을 가지고 입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플러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인정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 믿는 게 너무 쉬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18장에서도 보면 예언자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고 그거는 가서 내 말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예언자이든 뭐 하나님의 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하면 그가 하시는 말씀은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일은 하셔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도 뜨게 하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죽은 자를 살려야 했는데 그것이 3일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난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이적을 베푸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나 홀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9절과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아팠을 때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고, 또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우리가 온전한 메시아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능력,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궤변을 우리가 늘어놓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역시 한번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는 계속 이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 이적을 통해서 그가 빨리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더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가 한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거는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그 가르침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결국은 경험을 벗어내지 못해요. 늘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만 무엇을 받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험을 털어낼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경험 속에 있으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로 끝나는 게 경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실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내가 어저께까지 내가 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경험을 생각해요. 내가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됐더라. 물론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은 우리가 미래에 비슷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어떤 이 도움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경험에 완전히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9절과 11절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로 매일같이 주일에 주님에게로 가는 이유가 뭐냐? 혹시 나사로 보기 위해서 가지 않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뭘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나사로를 보려고 가지는 않나.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이적 그거를 보러 주님 앞에 가지는 않나. 그리고 내 믿음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끝맺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은 우리의 믿음에 아무 도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려고 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짧은 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예수를 보러 오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의 그 부활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건가? 아니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어쨌든 나만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나사로와 같은 능력만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선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내가 합당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은 오늘 보여주는 것과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모습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시작됐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